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이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되었고,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또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를 사도행전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도행전 하면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제가 성경을 처음 여러 번 읽고 교회에 갔을 때, 지금은 충청도에 가 계시는 그 구역장 권사님이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니까 성경책 중에 어느 성경이 제일 마음에 듭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다 마음에 드는데, 그죠? 그냥 제가 사도행전입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도 사도행전을 참 은혜 넘치게 그렇게 읽었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 늘 마음이 설레고, 그런 것은 성령의 행전이기도 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 있다면요, 움직이는 겁니다.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는 일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죠. 만약에 생명이 없으면 살아 있는데도 죽은 것과 같은 식물 인간이 세상에 많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기 우리가 잘 보면 3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던, 아니면 갈릴리 시골에 있던 12명의 제자들이요, 유대와 이방 땅, 여러분 우리 같으면 북한인데 사마리아와, 그죠? 온 땅 할 때, 그때 당시는요, 로마가 지금의 우리 미국 같습니다. 온 세계의 중심에 있는 나라 로마에까지 복음을 누가 전파하느냐? 시골 촌 동네에 갈릴리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흩어져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고, 그때는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데 복음을 로마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그거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는 뭘 한다고요? 다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복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은 두나미스라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뭐 입 닦고 밥 먹고 세수하고 그것만 해가지고는요 아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 중요하지도 않고, 여러분 화장하고 이런 데 시간을 많이 보내거나 뭐 옷을 갈아입고 해 입고 이런 데 일을 하면요, 그거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자기의 시간을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거 하다가 우리 인생을 보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실제적인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가정에 가서는 쉬는 것도 필요하지만, 쉬었다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지, 그죠? 또 남편이 일할 수 있도록 아내가 뒤에서 뒷받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이 사도행전에는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일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죠, 그죠?
밥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밥 먹고 세수하고 씻고 옷 갈아입고 거기에 시간을 다 보내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씻고 먹고 입고 그거 깨끗하게 하고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느냐? 물론 뭐 거지처럼 다니는 가면은 괜찮지만은 그게 우리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여러분 그 갈릴리 시골이나 예루살렘이나 뭐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복음을 들고 로마에 가서 아니면 여러분 애굽에 가서 그때 당시에 대제국 나라에 가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으로 취급받는 예수교를 가서 그죠? 온 세상에 가서 전파했다. 이것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런 거죠. 우리 일 여러분 가정일 이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 이것은요 공적인 겁니다. 공무원이에요. 천국 나라의 공무원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여러분 막 교회는 일 힘들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공무원입니다. 공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사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 명령을 받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 여러분 이 구약 성경 말라기서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요 계속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이 복음서 4권에는요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그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이후로 가면은 전부 다 성령의 역사, 그죠? 성령의 시대죠, 성령.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도 물론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지만 대체적으로 구약 성경 시대의 창조와 타락과 그죠? 그리고 민족이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와 그 유대 나라의 역사, 이렇게 해서 여러분 대체적으로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구약 성경이 기록됐다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다음에 사도들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 12명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죠.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을 하시지만 지금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불러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게 하고 전도하게 하는 그런 지금도 우리는 성령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도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이 여러분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시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준비 덜 된 그 제자들에게 이 일을 주님께서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다 준비돼 갖고 가서 일할 수 있느냐? 신학교를 꼭 나와야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신학교 나오면 머리 더 아픕니다. 더 복잡해. 자기 옹고집이 있어 갖고 그 다음부터요.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래 여러분 신학대학 교수면 다냐 할 때 신학교에서 교수인데요. 우리 교회에 집사님보다 믿음이 덜한 사람도 많습니다. 지식만 있고 믿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학문을 가지고 배운 걸 가지고요. 여러분 그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아무도 못 말깁니다. 하나님도 못 말겨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이 지식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지식은요
박사급도 넘고 박사 한 5개보다 높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여러분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공부만 많이 했다고 박사라고 신학대학 교수라고 여러분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요 여러 사람 다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기쁨을요 다 빼앗아 가버려요.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머리가 너무 좋아서 지식이 너무 많은 사람은요 아무 기쁨이 없어요. 이거 봐도 골치 아프고 저거 봐도 골치 아프고. 공부를 많이 하면요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잘못하면. 그리고요 그런 사람은요 전도하러 안 가요. 머리를 가지고 오늘 맞나 안 맞나 자꾸 머릿속으로 그거 재고 있어. 신학적으로 이게 맞나 안 맞나 하다가 전도하도 못하면 맙니다. 여러분 그 공부는 많이 했는데 동네 이장은요 안 하려고 그러죠. 그 째째해서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너무 많이 알면 그렇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이게 아는 게 병입니다. 잘못하면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시골에 여러분 물고기 잡는 어부를 택해서요. 그냥 예수님이 명령하면 그냥 아멘하고 가는 거야. 골치 아픈 게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안 들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예요. 그걸 안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시골 어부들 그 어부들을 택해서 3년 가르쳐서요 사도 삼은 거죠. 그죠?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단순해야 순종합니다. 복잡하면요 계산만 하고 앉아 있지 절대로 안 가요. 그래서 오늘도 사도행전은요 성령이 여러분 붙들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요 이스라엘 나라 그거 생각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나라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당시에 유대 나라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는요 희망이 없어. 앞으로도 희망이 없고 자기 나라 희망이 있으면 유도인들은요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해서 여러분 그 나라 자기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땅에 있는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기 나라를 다 없애버려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재산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공부를 많이 하거나 본인의 능력이 많으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놈 믿을까요? 오늘도 여러분 능력이 있고 재산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아는 게 많은 사람은요 성경의 말씀을 믿어요? 그거 믿어요? 그거 믿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나라에 자기 나라도 없게. 왜냐하면 자기 나라 있으면 자기 나라가 천국이고 자기 나라가 이 세상 전부인 줄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존심이라는 게 여러분 못 먹어도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 자존감이 너무 커가지고 여러분 언젠가는 자기 나라가 회복한대. 그 말은 맞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백성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 건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라 얘기하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씨고 다윗의 자손이다. 그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전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이전에 여러분 바벨론 제국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이 끝나면 우리는 회복하는가 했더니 아니고 바벨론 다음에 헬라가 들어오고요. 헬라가 무너지면 우리가 아니 로마가 들어오고 로마 나라가 끝나면 우리가 들어오는 로마보다 더 큰 여러분 강대국들이 막 자꾸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찾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는 어차피 다 망하니까. 오늘도 여러분 미국이 크거나 우리가 강대국이 되거나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이런 것도 아무 소용이 없고요.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확 한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저와 여러분 속에요
이거 내가 이 일 하다가 죽으면 안 돼.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 이놈의 세상 나라에다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그게 여러분 뭐 어떤 거든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게 어떤 거든지 한 번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보다 더 좋은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자기가 하던 거 전부 다 내려놓고요 그 하나님 나라로 돌이켜선 사람 사도 바울 맞습니까? 그 12명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어부의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 제자가 됐죠. 그죠?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한 번은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일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로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이거를 버리지 않으면요 주님과 함께 일하기 어렵습니다. 쓸데없는 걸 가지고 계속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데오빌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살짝 봐야 됩니다. 1장 거기 한 3절을 한번 펴보세요. 87면 거기 보면 1장부터 제가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87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거기다가요 각하 거기다가 로마의 고급 관리다. 로마의 고급 관리인데 직책입니다. 여러분 각하라고 거기다가요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을요 박 대통령 각하, 박정희 대통령 각하 해갖고 각하라는 말을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써먹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안 사는 사람은요 각하라는 말이 참 어색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의 고급 관리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바울,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거를 누가 기록했느냐? 여러분 누가 바울의 행적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의원 누가가요. 근데 누가를 돕고 또 누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고급 관리라는 겁니다. 로마의 고급 관리. 그럼 우리 같으면 지금 뭐 마산 시장 이런 사람이겠죠,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이 로마의 고급 관리로 각하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더니요 자꾸 바울과 누가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도우면서요 이 사람이 성도에서 그다음에 여러분 집사에서 그다음에 여러분 뭐 자꾸 이렇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아니까 누가를 존경하고 바울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러더니요 나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데오빌로여하고 각하 뺐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는 이 사람이 시장이나 뭐 아니면 도지사나 이렇게 될 만큼 상당히 로마의 그런 고급 관리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런 사람한테 그 직책 떼버리고요 데오빌로여 해도 서로 관계가 아주 가까워. 오늘도 우리가 집사님, 전에는요 시장님이었는데 그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냥 집사님, 성도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친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 때문에 가까워졌다, 친해진 것보다 그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면 데오빌로여 할 때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데오빌로 각하 하더니 각하 빼버리고 데오빌로여 하는 것은요 그만큼 그동안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믿는 누가와
관계가 아주 가깝게 됐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누가를 존경하는 그런 입장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전에 있던 앞에 있던 마산 시장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직책이 시장이 뭐 목회자보다 더 존경을 받고 사랑받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두고 또 뭐 그때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교회 집사면요 교회에 와서는 집사님이에요, 그죠? 집사고 그런 것처럼 관계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친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거기다가 누가복음이라 그렇게 적어놓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그 누가복음 그렇게 적어놓고 누가복음 다음에 다시 적는 이 사도행전은 그 다음부터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거기다가요 40일 동안 그렇게 적어놔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나타났죠. 예? 나타나는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 아주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나타나신 왜 나타났느냐? 물론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려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땅에 부활하신 채로 계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셨다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쉬고 죽은 후에 처음 부활해 가지고는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그죠? 그리고 그 도마가 없는 다락방에 도마 없을 때 11명의 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셨죠. 안식일 저녁 때 그죠? 그러니까 뭐 도마 자기 안 봤다 하니까 자기는 없을 때 나타났으니까 나는 못 믿겠다 하더니 8일째 되는 날 도마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너 그 손가락을 내 손에 못 자국에 아니면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찔린 자국에 그 네 손가락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예수님께서 도마 때문에 일부러 또 나타나신 적 있죠. 그랬더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하고요 믿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그죠? 엠마오로 가는 실망하고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제자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동행하셨고 그 집에 가서 억지로 가셨다가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또 예수님이 사라지신 적도 있고 그죠? 여러분 또 여러 명이 있는 곳에 여러 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기도 했고 한두 번이 아니죠. 그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여기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그 줄을 치세요. 40일 동안 나타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려고. 그래 여러분 그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아직 확실히 믿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그죠? 그래서 부활을 확실히 믿게 하시려고 그죠? 또 예수님이 하시던 일 복음 전하던 일 있죠? 그것을 개성해 주려고 있게 해 주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운동회 때 가면 계주라고 있습니다. 계주 들어보셨죠? 계주가 뭐죠? 이어 달리기. 그래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한문이에요. 이을 개, 달릴 주 맞아요? 이어서 달리기야. 우리말로 하면 이어서 달리기인데 계주한다 하면 한문 모르면요. 계주가 뭐야? 이제 들어봤으니까 애매해.
달리기는 달리기인데 무슨 달리기인지 몰라. 그리고 운동회 때 들어봤는데 잘 몰라. 그래 여러분 봐. 우리가 한문을 모르면요. 한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말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그래 여러분 계주라는 게 쉬운 게 여러분 이게 이제 요즘 아들한테 가서 계주하면요. 계주가 뭔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 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열계 성 이열성. 그건 계주는 달릴 주지만 계성은요. 위에 사람들이 하던 일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다시 이어가는 겁니다. 예? 우리 한국 문화 전통을 계승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후손이 이어가는 거죠. 그죠? 우리 민족은 여러분 다른 민족, 일본이나 다른 민족에 비해서는요. 상당히 민족 문화가 여러분 찬란한 민족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선악을 구분할 줄도 알고요. 문화도요. 그 일본은요. 심, 칼, 사무라이 문화입니다. 그 우리는요. 여러분 문을 그렇게 글을 배우고요. 시를 쓰고요. 노래를 하는 민족입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래 여러분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가면 문화가 있느냐? 문화가 없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 자기 민족의 고유한 전통도 사실 없습니다.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거고 그 우리처럼 저런요 뭐 민족의 문화가 없어요. 500년 하면요 없습니다. 앞으로 500년 1000년 역사를 하면 그 우리는요 뭐 중국의 문화를 통해서 한문학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이 한글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이런 것은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민족 문화가 찬란해요. 기술도 그렇고 기술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공업화라든지 여러분 전자라든지 반도체 통신이라든지 여러분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요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 문화 속에 고유한 그런 기술, 그런 문화, 정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여러분 베트남 나라에 가갖고 여러분 비행기 만든다 하면요 그 사람은 죽었다 깨나가도 못 만듭니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못 만들어요. 그 문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악기도요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한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거북선을 만들어낸다 이것도요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시계를 만든다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문대 이런 거 다른 나라에 없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결코 여러분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여러분 뒤지지 않습니다. 그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이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도 그런 게 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이 여러분 나라가 점점 여러분 후퇴하는 겁니다. 후진국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복음을 늦게 받아들이면 늦게 받아들일수록요 개인도 본인도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을 빨리 영접하지 않을수록요 본인은요 점점 여러분 더 삶이 어려워지고 더 여러분 괴로워집니다. 예수님을 빨리 받아들이면 들일수록요 여러분 본인의 삶도 그리고 그의 그 가는 길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다르고요. 그래 여러분 어릴 때 예수 믿는 게 더 좋은 거고요. 안 되면 뭐 90이 넘어서라도 믿어야 됩니다. 근데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상도 별로 많이 없고 젊었을 때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도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길이 인생도 그죠. 여러분 제자에서요 사절 사도화 할 때 여러분 제자에서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것도 좀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에는 사도이라는 말이 나오긴 해도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들이 일하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제자들에게 맡긴 다음에 그 다음에요 사도로 바꾸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에서 사도로 저와 여러분의 속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사는 방향이 달라요. 이제는요 뭐가 중심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중심입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복음을 위해서는요 때로는 이사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게 되면요 사업을 하다가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서울에 살다가요 여러분 저 섬으로 완도로 이사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선교도 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요 제자들이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로마나 여러분 애굽 땅으로요 이디오피아로 전도하러 갑니다. 그 여러분 봉급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기뻐서 갑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포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장가 가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에는요 자기를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살다가 그걸 버리는 겁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것은요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다락방에 내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는 것을 보고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여 온 땅을 다니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잠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 그 뒤에 가면 성령입니다. 그죠?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그죠? 그때까지는 기다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잠시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나라 이스라엘 회복 거기서요 그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그거 놔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일하게 됩니다. 바뀐다 그 말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몇 날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사도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대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 그게 줄을 치고요. 이거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소망을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 지금 어느 나라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되어서 우리나라는 언제 회복합니까? 요게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이라는 노래 들어봤죠? 근데 안 그렇죠, 그죠? 끝으로는 그런데 우리의 소원은 돈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서 로마에서 독립하는 거. 이게 회복하심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이때입니까? 턱도 없는 소리죠, 그죠? 정반대죠. 제가 그걸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그 때와 시기는 성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많이 서운했을 겁니다. 그죠? 그날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자들이 묻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독립합니까? 그게 관심이 제일 크죠. 왜?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내 증인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죠. 그죠? 여러분 내 증인 할 때 예수님이 증거하시던 게 뭐죠? 하나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리라. 그 일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몰라도 돼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하고 달라. 그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 땅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 근데 예수님은요 위에 저 위에 그렇게 말했죠.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나타나셨어.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번역을 해야 확실하게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그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우리가 밥 먹고 생활하기 위해서 이 세상 나라가 존재하는 거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게 성천이죠. 성천. 거기다가 성천 한 줄 끝에다가요. 오를 성자 하늘 천자입니다. 그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게 성천이죠. 올라가실 때 성천하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 곁에 서서 아래를 쳐다보면서 땅을 쳐다보면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끝에다가요 재림 적어놓고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은 구세주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준다 했죠. 그죠? 증인, 증거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요 다시 오신다고 지금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거기는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심판주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시대 남았는데 그건 요한계시록 시대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창조주, 구세주, 그다음에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심판주. 그래 여러분 심판의 주님만 남아 있고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지금요 심판받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경고도 하십니다. 그죠? 그렇죠? 경고 들으면 기분이 나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계속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살지 못하게 경고를 하시는 성령의 그런 성령님이 계속 양심에도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하고 저와 여러분이 경고하십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가면 위로하십니다. 그죠? 잘했다. 여러분 그게요 성도들 눈에도 보이고 목회자 눈에도 보여요. 잘하는 거는. 잘못할 때는요 성도들 눈에도 잘못되게 보이고요 목회자 눈에도 잘못되게 보여요.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하면. 그렇죠? 자기 생각에 빠지면.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예요. 여러 사람이요 여러분 지나치다 그래 싶으면 지나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본인도 편치 않고 여러 사람을 편치 않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해서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이 일을 할 거예요. 그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꼴 여러분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했는데 그놈 생각 버리게 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지 할 때요. 성령이 그거 하면 안 돼. 그리고 저와 여러분 말깁니다. 근데 무시하고 갑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요. 자기 고집을 부려요. 그러면 성령이 기뻐하지 않고요. 탄식을 해요. 자기도 기분이 나쁘고요. 자기도 기분이 편치 않아요. 그걸 성령이 계속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수 있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가 이제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성령이 도와주시는 뜻대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